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체에 대한 니체의 생애에 대해서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니체의 아포리즘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죠. 니체는 아포리즘으로 글을 썼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니체가 굉장히 두통이라든지 복통 여러 가지 병이 많았기 때문에 맑은 정신일 때가 적었다. 그래서 경구와 짤막짤막한 경구와 격언체로 글을 썼다. 그래서 이런 글의 형식을 아포리즘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에서 피와 아포리즘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읽혀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신이 쓴 글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산과 산 사이를 가장 빨리 가는 길은 계곡을 지나고 오솔길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봉우리와 봉우리를 이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봉우리를 건너 뛰어넘을 긴 다리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이 아포리즘은 봉우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된 자들은 아포리즘을 들을 자세가 된 자들은 키가 크고 높이 솟은 자여야 한다.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포리즘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니체의 글은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그 내용을 음미해 가면서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니체를 읽으려고 하지만 빨리 포기하고 또 니체 철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포리즘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의 글이 자신의 글을 물고기를 낚는 낚싯바늘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글을 읽고 내 낚시에 걸려드는 사람은 나의 사상을 이해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런 철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버맨십, 초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니체의 아포리즘 이게 그 다음에 니체가 죽고 나서 그 우리 여동생 이야기했죠. 엘리자베스. 그래서 어머니와 여동생 헌신적인 간호와 보살핌 속에서 니체는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2년이라는 세월을 의식이 불분명한 혼수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에 1844년에 출생해서 6세죠. 살고 56세 아주 젊은 나이죠. 그래서 1900년에 심장쇠약, 정신질환 등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죽고 난 뒤에 아프면서도 글을 썼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유고집이 남았겠죠. 그래서 편지도 남았고. 근데 그대로 이거를 출판하지 않고 누이 동생 부부가 이거를 관리하면서 이걸 손을 좀 댄 거죠. 자신의 철학에 맞게. 그래서 니체는 박은의 신봉자이자 지독한 반유대주의자인 매부를 매우 싫어했답니다. 근데 이 매부와 누이 동생이 마음대로 이 니체의 원고를 왜곡하고 꾸며서 출판함으로써 니체가 굉장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반유대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에 의해서 악용이 되었죠. 니체가. 그래서 사실 니체는 히틀러라든지 반유대주의를 신봉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걸 거부하고 궁극주의를 거부하고 히틀러를 정오했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런 누이 부부의 이런 왜곡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적도 오랫동안 오해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서구 문명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 새로운 가치 체계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은 히틀러에게는 굉장히 히틀러가 이용하기에 좋은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니체의 의도는 아니었죠. 히틀러가 이걸 이용했고 누이 동생 부부가 왜곡시킨 것이죠. 그 다음. 자, 니체의 철학을 우리 지난 시간에 기존 가치, 이원론적 가치관
이런 걸 깨부순다 했죠. 망치의 철학자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와의 대결을 통해서 기존 가치에 대한 거부를 선언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당시에 그런 부패한 가치들 그런 것들에 대결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천박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독교 도덕을 노예 도덕으로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하며 대신에 고귀하고 건강하고 힘센 자들을 위한 군주 도덕이 세워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주라, 이유도 묻지 않고 내주라, 이런 도덕은 무조건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것은 노예 도덕이다. 약하기 때문에 대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도덕은 없어져야 된다. 대신에 이유를 따져 묻고 해결책을 찾고 이런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군주 도덕이 세워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가치의 기준이었던 신에 대한 죽음을 선고하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라고 말하고 새로운 개념으로서 위버맨시, 극복인, 초인사상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1900년에 죽었으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유럽의 허무주의, 영어로 니힐리즘이라고 합니다. 허무주의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니체의 예언이 맞아 떨어졌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고 이제 과학이 너무 발달함에 따라 신에 대한 그런 비중이 점차 줄어들음에 따라 인간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서 뭐하지, 해서 뭐하지, 뭐 이런 허무주의, 해서 뭐하지, 또 전쟁 날 건데 뭐 이런 거, 그래서 허무주의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선악을 초월한 입장에 서서 현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체가 아까 우려한 허무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적 허무주의와 수동적 허무주의가 있는데요. 자, 그 출발점은 18세기, 19세기 과학적 탐구를 통한 합리주의 사조에 의해서 신의 자리가, 니체가 꼭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신의 자리가 점차 좁아져 가서 이신론이라든지 무신론 자리에게까지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학적 탐구 동안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믿을 수 없다. 신도 믿을 수 없고 과학적 탐구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결국 인간이 그래 절대적으로 믿을 가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확산되어 갔어요.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오는 1차 대전, 2차 대전 산업화와 잦은 전쟁으로 비폐해지던 유럽의 이 사회적 단상은 이런 사고를 더욱더 부채질하기도 했죠. 자, 이제 갑니다. 수동적 허무주의.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동적인 허무주의는 염세적인 반응, 비판적인 반응, 염세주의, 비관주의와 같습니다.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 비관적인 행위를 제기한다면 딱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주의를 허무주의, 세상은 허무하다 하면서 아무 짓도 안 하는 거, 이런 거를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처지가 왜 이렇지, 비관만 하고 내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 짓도 안 하는 거를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말하고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 수동적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없이 추악한 자, 수동적 허무주의자를, 아무 짓도 안 하는 자를 그렇게 부르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종말적 인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종말적 인간, 종말의 인간, 말세적 인간. 그러나 능동적 허무주의는,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허무하지만 인간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고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게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니체는 이 능동적 허무주의를 따르고 있죠. 허무하지만 어쩌겠노? 이렇게 주어진 거 우리가 개척하고 가치를 찾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슨 정신을 가져야 된다? 위버맨시, 초인정신. 그래서 힘의 여지, 자기 힘의 여지를
당긴 사상이 바로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자, 다시 허무주의는 수동적 허무주의하고 능동적 허무주의가 있는데, 수동적 허무주의에 빠지면 비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나 능동적 허무주의는 이렇게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가치를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려는 것을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수동적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니체는 그래서 기존 가치를 어떻게 말했냐면, 당시가 지금 어느 시대냐면 이거 빅토리아 여왕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아주 고전적 시대죠. 19세기 영국 왕 시대. 그래서 이 시대의 이성의 왕관을 벗기고 야성, 동물적 야성의 영광의 자리에 앉힌 사상가가 바로 니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사회개혁, 의회정부, 보통선거제를 비난하고 과학에 의한 진보라는 풍조를 조롱하고 기독교도 매도하고, 다 가치관, 기존 가치관은 왜? 좋으면은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근데 당시에 너무나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부패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도덕적이다. 아니다. 그래서 선하고 도덕적이다는 그런 자유주의 사상을 비웃었습니다. 선하고 도덕적이라서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 그냥 용서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당시 부르주아 사회는 태폐적이고 연약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속에서 꿈틀거리는 본능을 희생하면서까지 지나치게 기존의 이성과 합리성을 지나치게 발전시킨 것이 부르주아 사회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 탄생한 희생물이 부르주아의 사회다. 그래서 부르주아 사회는 귀족들만 좋은 사회죠. 귀족들만. 그래서 우리 일반인 서민들과 이런 하청 계급에는 참고 희생하고 때리면 맞고 이런 거를 강요한 거죠. 부르주아의 그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니체가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의 의지와 본능을 야성미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본능적인 욕구는 우리의 생명의 참된 동력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어둡고 신비스러운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가두지 마라. 이 안에 걸 표출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친 이성이나 지식으로 우리의 이 의지가 질식당하면 우리 삶의 창조력이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 가능성이 제약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걸 계속 풀어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아레테 지금 고정 강독하는 그것도 이런 거죠. 안에 있는 우리 생명력을 끌어내기 위한 강의가 되는 거죠. 이런 강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니체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많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또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니체의 말이니까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걸 알고 우리 책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니체의 주장은 전통 서구 사상 흐름을 비껴나간 이단 사상으로 인간의 숨겨진 본능 개발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자, 내재된 본능, 의지, 욕구 이런 거를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래서 특히 당시의 기독교 윤리가 절자라, 용서하라, 순종하라 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자꾸 우리한테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본능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원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잠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 윤리란 연약한 노예에게나 유용할 뿐이라고, 노예 도덕이라고 조롱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성리란 강자로부터 용기를 빼앗은 약자의 혁명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천국, 내세는
현세를 다스리는 인간의 의지를 좀먹는다, 갉아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난국을 개척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자꾸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의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 자체를 갉아먹는다고. 그래서 이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너의 의지를 발산하라, 창조전신을 발산하라, 이렇게 니체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체는 기독교가 이성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을 그런 점에서 뭐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용서라고, 근데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그래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가 굴종의 정신을 전파한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 무조건 수도자의 이런 사제들의 말에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굴종하고 따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신을 가진 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좋지 않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유명한 선언을 했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또 좀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체는 이렇게 생각해, 신이란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허상이라고 니체는 믿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5세에는 성경의 구절을 줄줄줄 낭독하던 니체가 그리고 신학대학까지 간 니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런 기독교 윤리를 없애야만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주장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현실, 이 대지에 발을 붙이고 이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개척하고, 이 스스로의 의지로, 너의 의지로 누구에게 명령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명령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창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체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으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거부감이 막 오죠. 신은 죽었다 하고 기독교 사상을 거부한다고 나 이 강의 안 들을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이 책을 한 줄도 읽지도 안 하고 신은 죽었다 이 말만 어디서 듣고 막 니체를 욕하면서 매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문학 박사 이의령 박사께서는 니체는 죽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니체, 제대로 알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니체의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그래서 허무주의, 염세주의, 무신론 등과 함께 이 말이 언급되면서 기독교에서는 니체라 하면 이를 간다. 니체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한 금기시해온 인물이 바로 니체입니다. 그러나 이의령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의령 박사는 기독교인입니다. 니체에 관해 잘못 알려진 오해가 많다. 그러나 니체를 제대로 알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비판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를 발판 삼아 자기적인 그 종교적 영역을 확장하려는 그런 제도화된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작품의 곳곳에 니체가 얼마나 예수를 존경했는지가 나옵니다. 예수의 삶 자체를. 그러나 현실 종교는 예수의 부활만을 주로 강조하고 천국만을 강조하죠.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떤 선을 행했는지 이거는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에 관해서 신은 죽었다는 세 마디 말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후의 니체 시대까지 오는 2400년에서 2500년 동안의 서구의 서구를 꿰뚫는 하나의 디딤돌과 같은 사상을 송두리째 폭파시켜 버렸다.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 말을 니체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니체가 비판한 것은 예수의 선행과 예수의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진 기독교된 교리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 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신은 죽었다가 아니고 신은 죽어 있다랍니다. 죽어 있다. 현재 완료형 혹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 그래서 죽었다와 죽어 있다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다. 죽었다는 것은 나와는 이미 상관없는 상황이지만 죽어 있다는 것은 이어령 박사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죽어 있는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건 살 수도 있고 앞으로 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에 대한 번역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하고 이어령 박사는 국문학자답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신이 죽기 전에 인간은 선과 악, 불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에게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이 죽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원죄 뭐 이런 걸로 해서 신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져야 된다면 신이 죽은 참담함은 니체로 하여금 허무주의에 빠지게 했다라고 이어령 박사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후 유럽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기독교가 중세 이후로 유럽을 통합했던 시절, 사람들의 모습은 니체에게 꿈도 이상도 없는 위선자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모습은 꿈도 없고 내세만 추구하고 자신의 꿈도 없는 그런 진정한 종교인이 아닌 그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니체의 눈에는 비춰졌던 것입니다. 자, 목사의 아들로서 왜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었는지, 당대의 부패한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세만 추구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목표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죽었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외침. 그러니까 신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 삶을 살아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살아라.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고집을 보면 혹은 우리 자라투스트라 글에서 예수를 얼마나 존경했는지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예수를 비판한 게 아니다. 사도 바울 들어봤죠? 니체가 죽고 나서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 이 바울에 의해서 제도화되고 도덕화된 기독교를 제도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니체에게 예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자기가 꿈꾸던 초인의 모델이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 모델이었습니다. 초인, 위버맨시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습만은 이 세상의 허위에 가장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분이 예수가 아니었던가 라고 이어령 박사도 생각했고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듣게 된다. 그래서 예수의 삶과 같은 삶을 초인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잘못 알려진 니체를 잘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설했습니다.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니체의 철학. 니체는 우리 지금 인간은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인간 자신이 주인이, 내 자신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나 주인이 됨으로써 지금껏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현대 문명이 가진 가치관이라든지 기존 가치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존재해서는 이런 초인 정신을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없애고 초인과 영혼이 나타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평등 사상을 중시하는 노예적 사고에서 벗어난 초인은 열등한 인간들이 만든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를 파멸시키고 그의 도덕을 세워서 열등한 인간을 이끌고 초인의 의지대로 새로운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니체 철학에 대한 오해 잠시 했죠. 그래서 니체 철학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었고요. 아직도 그 니체의 초인 철학에 대해서 그 공과 사회,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 중입니다.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전통 유럽의 제도와 가치관을 부정하면서 인간 내면의 야성적 본능과 초인의 의지를 그런 개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치 집단에게 이거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이걸 이용한 거죠. 니체가 나치를 두둔한 것이 아니고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러나 니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대주의, 군국주의, 반유대주의 그래서 히틀러를 정오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부부가 또 요거집을 왜곡해서 이렇게 히틀러 이쪽에 넘기기도 했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말합니다. 니체의 사상은 자기 긍정 사상입니다. 자기 긍정,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행복해. 자기 긍정이란 부정의 반대말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긍정.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쁜 점이 있으면 나쁜 대로 인정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좋은 대로 인정하고 그런 의미가 긍정 사상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라 했죠. 그래서 왕의 이름을 따서 니체는 기본적으로 귀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니체가 정치적 의미의 귀족주의가 아니라 정신적 귀족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사실 자신이 그렇게 하청 그런 계급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중시한 것은 이 사회적 계급, 정치적 계급이 아니라 정신이 귀족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정신이 귀족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읽으면서 와닿네요. 어떤 사람이 귀족인가 아닌가는 그 혈통이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귀족인지 아닌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바른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모두가 귀족인 것입니다. 우리 신문지상에서 정말 혈통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많이 보이죠. 그건 귀족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 사람이 귀족이 아닙니다. 우리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우리가 바로 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귀족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의욕, 내면의 의욕을 긍정하는 인간. 그래서 이 의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펼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귀족이라고 자기 긍정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꼭 이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또 언급했죠. 니체는 도덕을 이거는 주요한 사상입니다. 노예 귀족과 노예와 귀족으로 나눕니다. 인간을 노예는 사랑과 희생을 미덕으로 삼아서 아까 많이 말했죠. 제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맞아라 무조건 용서해라 뭐 이렇게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이게 자기 의지가 아니고 너무나 내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그래 또 자신이 잘못해도 전 주인이 시켜서 그랬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노예라고 봤습니다. 노예.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족은 자신의 욕망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챙기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결과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족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니체는 인간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노예와 귀족으로. 자기를 긍정하고 그래서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어떤 결과가 생기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실수를 통해서도 뭔가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은 귀족에 속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내 책임 아니에요 하고 빠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노예로 분류가 됩니다. 니체에 의하면. 그 다음
자, 우리 앞서 조금 언급했나 모르겠네요. 니체가, 이거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림 보세요. 니체가 초인이 되는 과정, 니체의 초인의 과정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답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 세 가지 단계를 그린, 이게 초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왜 처음에 낙타 단계나 낙타 어쩜 사막의 낙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짐 싣는 역할을 하죠. 주인이 실어주는 대로 짐을 싣고 주인이 일로 가자면 일로 가고 절로 가자면 절로 갑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로 상징되는 그 명령하는 용에게 지배를 해야 한다. 주인이죠, 주인. 상징되는 용에게 지배를 당하는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보면은 지배를 당하는 그런 노예 종족이 낙타죠, 낙타. 그래서 이 낙타는 자신의 짐보다 더 큰 짐을 짊어지고 고통의 사막을 건너면서도 용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 방향은 없어. 내 방향은 없어. 시키는 대로만 가는 이 단계가 낙타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자신이 지금 낙타의 단계에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낙타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점차 거쳐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금욕주의와 참고, 뭐든지 참고 견뎌야 되고 자기 부정, 나는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낙타는. 그래서 이러한 낙타가 점차 고통, 사막이라는 그 거친 환경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점차 너무 대다. 좀 한번 반항해 볼까? 이런 반항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사자의 단계라고 합니다. 사자. 그래서 사자. 왜 내가 이걸 싣고 가야 되지? 그래서 기존의 가치와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반항하는 단계를 사자의 단계랍니다. 이렇게 하는 단계, 사자의 단계. 그 다음에 이 사자는 그런데 반항만 할 뿐입니다. 반항만 할 뿐. 왜 그런데요? 왜요? 반항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역할을 하지 못해. 아직 초인이 안 됐어요. 이 단계에서는 반항을 한 단계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린아이 단계. 어린아이들은 해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어머니 아버지 명령에도 그걸 잊어먹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숟가락질 해라는데 안 하고 손가락으로 먹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합니다. 넘어짐도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실수를 금방 망각하고 자신이 해야 할 방향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놀이에서도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해서 재미나게 규칙을 매일 바꿔가면서 놉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니체는 어린아이의 이런 좋은 점을 높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가 삶의 가치를 창조하며 이런 삶 자체를 긍정하는 사람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 위버맨시란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 어느 단계에서? 낙타의 단계에서, 사자의 단계에서, 그리고 어린아이 단계로 이렇게 극복한 사람을 위버맨시라고 합니다. 자, 잘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니체의 도덕. 아까 말했죠. 니체의 도덕에는 무슨 도덕과? 노예 도덕과 주인 도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독수리와 토끼가 사냥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토끼는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는 독수리를 악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참아내는 자신을 선으로 볼 겁니다. 약한 자는 선으로, 나는 착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독수리 입장에서는 토끼를 선과 악으로 보지 않고 단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토끼의 마음은 노예 도덕이라고 하고, 선악의 구분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된다. 내가 이걸 잡아야 한다. 고 판단하는 이 마음을 주인 도덕이라고 동물에 비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토끼와 같은 약자는 자신의 감정을 사랑해서 그렇지 사랑과 희생으로 몰아넣고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약자는. 우리 혹시 그런 점 없나요? 독수리와 가는 강자는
굳이 선해지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단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뿐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을 강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에 따르면 기독교는 노예 도덕을 강조하는,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거를 그래서 참고 견디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현세가 아닌 죽음 이후의 천국과 종말론에 의지하여, 그래서 의지하는 도덕을 강조하는 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은 다 희생시키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보면은 재산을 다 교회에 반납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 재산 누가 가져갔어요? 나는 안 먹고 내 재산, 나는 굶주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천국을 갈망하는데 내 재산은 받아가 누가 썼어요? 그 종교 지도자,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외제차 3대 4대 사고 좋은 집에서 명품 하면서 자기들이 다 썼죠. 그거를 모른 채 계속 이 노예 도덕에만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니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니체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절실한 이런 사상이죠. 자, 니체 예술 철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니체 이거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니체의 예술, 미학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라면은 그리스 비극의 지향과 그리스 비극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데카당스는 비판한답니다. 그럼 우리 데카당스는 뭐냐? 데카당스란 암울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적인 조형 그 자체를 탐닉하는 예술.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그래도 이상적인 아름다움 이런 걸 만드는 예술을 데카당스라고 합니다. 즉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상태를 데카당스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니체는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니체에게 이러한 예술은 노예 도덕을 정당화하는 우상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그래서 니체는 그리스 비극의 정신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떠냐 하면 아폴로적인 정신과 디오니소스적인 정신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실을 반영하는 디오니소스적 광기가 아폴론의 이성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보장된 것이 그리스 비극이다. 그래서 이런 예술적 이런 정신을, 그리스 비극적 정신을 예술에서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적 이성은 디오니소스적 광기가 스스로 파멸에 빠지는 것을 막으며, 디오니소스적 광기는 아폴론적 이성이 현실의 삶을 마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막아서 조화를 이룬다.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니체는 데카당스적인 그런 면을 비판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걸 비판하고,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고통과 이런 걸 걸어내야 된다. 조화롭게 걸어내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비극 속 우연성, 한계성, 불합리성 등을 통해서 논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건드릴 수 없었던 삶의 생생한 고통을 마주볼 수 있으며, 또한 이것에 도취되어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보다 높은 단계로 고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이 삶의 고통, 이 대지의 고통을 생생하게 마주보고 이것과 우리가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정신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하는 게 니체가 생각한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에 대한 묘사는 바로 삶에 대한 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이런 것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우리 현실적 고통적인 이런 것을 그것이야말로 우리
긍정의 자기 긍정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 비극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했던 삶을 다시 되돌려 놓는 길이다.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비극의 모습을 바그너의 초기 음악 작품 속에서 발견하고 바그너하고 절친이 되었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바그너 역시 이러한 것보다는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음악에 더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슬퍼하면서 바그너하고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